지난 두 주간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흔하지 않은 그 시간을 15시간 이상 자리를 지키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셨습니다. 좀 많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두 주밖에 안 돼서, 그죠? 요즘 매일 묵상 본문이 예레미야서인데요, 52장입니다. 후반기 때는 예레미야서로 한번 좀 해달라고 좀 부탁드려 볼까요? 아마 좀 한 달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교회에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셨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번째 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당신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되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2주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저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재미로만 마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고백하는 자들로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통해 아무도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빛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안다고 모청을 높일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고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우리의 목에 그런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드리겠습니다. 목에 기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계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빛에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 2절은 자매님들, 우리 3절은 형제님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예, 성시교독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까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더 자라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날로 더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도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증거로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예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날로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는 이 바울. 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소명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좀 드리고 계신가요? 예. 감사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자라남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서로 믿음이 자라갈 때 서로를 향한 환대와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도들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도 안에서,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교회인 숫자나 건물 크기가 될 수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이 자라고 서로 풍성한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이 본질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서로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흔적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세월호,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만 듣지 않는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국들의 그 논리에 따라서 아직도 이 전쟁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일본의 이기적인 그 욕심으로 오염수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끔찍한 이 재앙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국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우리 정보영 선교사님 번역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바쁘고 집중하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리듬대로 이 시간 예배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참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큰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품고 삶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용기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때에 부단히 배우고 환대하며 성숙한 공동체로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자라가는 소명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육신의 아픔이 덮쳐오는 지체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얽매이는 지체들,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은혜가 간절한 공동체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고통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주의 자녀들을 기도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문이 막히고 어찌 기도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삶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세상의 권세를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취하게 하시고 아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진실한 공동체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동체에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사경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정신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을 가리키지만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는 공동체가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구호에 그치지 않는 믿음을 행하는 공동체로 서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공동체 안에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사랑을 받고 누리며 자라가서 이 시대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여러 모양의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안전한 모임이 되도록 지켜주십시오. 그 받은 은혜들이 공동체 곳곳으로, 이 세상 곳곳으로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깨닫게 하신 그 큰 은혜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새 창조해 가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IPC 소속 교인 세운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김원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셨고요. 또 여러 활동을 좀 하시는데 일부 예배 제가 말씀 들어봤는데 차례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곳곳에 우리 김원양 목사님의 그 어록의 그 향연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말 잘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얼굴은 시커매도 한국 사람입니다. 마침 박대영 목사님이 출타 중이어서 참 다행입니다. 박대영 목사님은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어려운 목사님이시죠. 진경도 회장이기도 하셨고, 박대영 목사님 사실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박대영 목사님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성도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안 계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에 단 한 곡의 노래를 작사했습니다. 그 노랫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이어서 온 미국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사람들이 애창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의 메시지는 부르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이런 어떤 마음속에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리. 그런데 그 홈 스위트,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노랫말을 만든 작사자 존 하워드 페인은 정작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독거노인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즐겁고 쉴 만한 집에서 살아보지 못했던 방랑자였습니다. 그는 꽃피고 새가 오는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주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독신 늙은 남자가 꿈꾸었던 환상에 불과한 노랫말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불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가정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결혼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가정은 정말 즐겁고 쉴 만한 곳입니까? 부부관계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족하십니까? 자식들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계십니까?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강의도 했고 결혼예비학교 강사들을 가리키는 강사 훈련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그런 분들보다는 내가 어서 집을 떠나야지. 제가 만난 분들은 거의 그랬습니다.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10명이면 8분, 9분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또는 부모님처럼 살까봐 결혼을 망설인다는 자매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대개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대개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대개 가정은 충만하십니까? 대개 가정은 성경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제가 가정사역을 시작했던 1990년대에는 7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3쌍이 결혼을 하면 1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2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 1위, 가장 많은 이혼을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년 이상,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노부부들이 이혼하는 황혼 이혼이 전체 이혼의 37%이고 결혼한 지 4년 이하인 젊은 청춘 이혼이 전체 이혼의 2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가정도 무너집니다. 선교사나 목회자의 가정도 깨지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가정이 저절로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한 지 46년 차입니다. 그동안 부부싸움을 모두 987번을 했습니다. 2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1년간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겉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아는 주변 사람들은 저희 부부를 보고 인꼬 부부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늘 가는데 늘 실이 가는 것처럼 저희 부부는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습니다. 또 아들들을 보면은 잘생겼다, 잘 키웠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사업을 27년간 했습니다. 더욱이 주일이면 온 가족을 데리고 교회로 향하고 아이들을 유치부에 보낼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참 신앙이 좋은 가정이라는 칭찬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 가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7대, 6대가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면서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 외증조부는 언더우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초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예요. 삼촌도 목사이고 저희 형님도 목사이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학생회장, 청년회장,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모든 봉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일날 돈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10살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주일을 지켰습니다. 매년 열리는 봄, 가을 사경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다 참석했습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11조를 하고 각종 헌금을 해야만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삶이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심지어 한때 제가 춤바람이 나서 춤추러 다닐 때에도 토요일 날은 물 좋다는 토요일은 안 갔습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저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인꼬 부부같이 보였지만 우리 부부에는 하루 걸러 한 번씩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긴장과 푸념과 원망과 비난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잘 키웠다는 아들들은 거짓말하고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오락에 빠졌습니다.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매일 빚독촉을 받으며 이리저리 돈 끌어 다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신앙이 좋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플라스틱 교인이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말하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자유와 그 안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뭐를 하라, 뭐뭐를 하지 말라,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말대로 하면 구원받은 것 같았고, 뭐뭐를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던 것 같이 혼란스러웠던 주제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제 행동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쪽팔렸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 봐 두렵기도 했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말씀 중심으로 살면 광신도라고 했습니다. 저는 경건하게 속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경건하게 보이려는 위선적인 미소와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며 살았습니다.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5살부터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고 10살부터 새벽기도를 다녔고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했었지만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그 안식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가 있는가? 정말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39살에 배낭을 메고 이스라엘까지 갔겠습니까? 갈릴리를 가보고 광야를 가보고 다 다녀봤는데 알아보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퇴거신고를 하셨다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책을 30여 권을 사다가 다 읽었습니다. 줄을 쳐가면서. 그래도 저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을 칠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신 분이 아니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지.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말씀을 혼자서 읽으면서 교회에서 들었던 것과 다른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비로소 저는 아들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갖고 보니까 모든 게 변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법과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다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내게 생긴 사건과 환경을 해석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 중에 하나가 윤종아 총무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성경을 1990년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내면에 지진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 얼마나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울면서, 자식들에게
울면서 제 어머니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혼생활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교육 지침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인 경영을 하고 싶었지만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만들어 가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에 대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사경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으면 저도 참석했을 것 같은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부부가 가정생활을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며, 돈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재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핵심 원리와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향적 목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죽었다 깨도 원수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지향적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북극성을 향하 진리의 북극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결코 북극성엔 도달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순례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지혜로 집을 건축한다. 명철로 경고하게 된다. 지식으로 방을 채운다. 그러면 보배가 가득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대영 목사님께서는 워낙에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 양육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중심의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저희 부부 이야기와 또 저와 제 아내가 지난 25년간 상담을 했던 수천 건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그 기초 작업으로서 갖추어야 될 아주 간단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태도입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아빠 같은 남자 만나.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들을 자기 기준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나는 좋고 너는 나쁘다. 자기 의견이 언제나 옳고 좋다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은 뭔가 잘못되었고 아쉽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을 고치고 싶어 합니다. 왜? 사랑하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남 같으면 그런 얘기 안 해. 내가 당신 아내니까, 당신 남편이니까, 당신 위해서 하는 거지 하면서 고치려고 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저런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합니다. 흔히 잔소리라고 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옳은 개소리라고 합니다. 말은 다 맞습니다. 들어보면 더 맞는 얘기인데 내 귀에는 개소리로 들릴 겁니다.
듣기 싫어서 나갑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 입 다물라 해도 계속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제가 제 아내한테 별명을 붙이기를 꺼지지 않는 라디오, 지워지지 않는 녹음 테이프, 그 입 다물라 해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그것만 얘기하면 좋은데 연애 때부터 신혼 때는 어땠고 이 얘기를 그냥 줄줄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때는 제 아이들에게 새엄마를 소개해주고 싶었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만합니다. 오죽하면 철로역정을 지은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존 버년이 말하기를 회개하는 눈물 속에도 진흙이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회개를 했네. 회개한 내가 너무 대견한, 세상에 그렇게 제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 기준은 나 중심입니다.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판단이, 내 의견이 옳다고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식들도, 교회도 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다른 성도들을 내 식으로 바꾸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충고하고 조언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부싸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자녀 관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못마땅합니까? 나는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 판단이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는 강의를 다닐 때 확신에 찬 말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 그러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제가 변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제 경험이 당신 경험에는, 당신 인생에는 꼭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공부했던 한 분이 선생님은 도대체 확실히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설교를 다 믿지 마십시오. 아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오염이 될 수가 있고 내 생각이, 주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꼭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령은 나한테도 임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임하니까 잘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제 설교를 가지고 보통 30분씩 토론을 합니다. 뭐가 틀렸다, 뭐가 아쉽다. 물론 어떤 때에는 확실하고 단정적으로 마침표를 딱 찍는 그런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여지를 남겨놓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런 대화 태도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내가 매번 틀린 것도 아니고 내가 매번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확신할 수 있고 어떤 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maybe라는 말을 씁니다. Maybe you're right.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 당신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아마 다투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더 풍성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음식을 너무 정성 들여서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자기가 먹어봐도 맛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남편한테 가지고 왔어요. 여보,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먹어봐. 남편은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배가 불러서. 근데 하도 아내가 맛있다고 얘기하고 먹어보라고 하니까 먹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어때? 맛있지? 맛있지? 하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별론데? 그러니까 아내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 맛있는 거를 별로라니. 하기야 당신 입이 워낙 싸구려니까 이런 맛을 어떻게 알겠어.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하다니. 화를 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핀잔을 줍니다. 이 아내는 자기 입맛에 좋으면 다른 사람 입맛에도 좋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입맛과 다른 사람의 입맛이 같을 것이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동일시 현상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말이 많이 바뀝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입맛에는 맛있는데 당신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어디 음식만 그러겠습니까? 옷 입는 것,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사람들은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특히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강요를 많이 하죠. 로마서 사경회 때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2장을 저는 특별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또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다 사람 다르죠. 상대방도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나와 같이 느끼고 나와 같이 행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이 나처럼 생각 안 하고 나처럼 느끼지 않고 나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실망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 인구 70억 명이면 70억 명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신체 구조가 다릅니다. 뇌의 발달 부위가 다릅니다. 같은 남자라도 영국 남자와 한국 남자의 뇌의 발달 부위가 다릅니다. 뇌가 다르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느끼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30여 년 전에 미국의 존 그레이 박사라는 사람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때문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릅니다. 기질과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가 다르니까 성장, 배경, 환경이 다 다릅니다. 각자 살아온 경험들이 다릅니다. 호남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영남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다릅니다. 지역의 시대에도 다릅니다. 6.25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4.19 때 태어난 사람, 5.18 때 태어난 사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다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 나랑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이 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사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못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고쳐내려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감정이 왜곡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순종, 기꺼운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그때까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대놓고 화내는 것에 약자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대화 좀 해 하고 이제 나중에 당신이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화들을 내요. 소통? 소리쳐야 통한다의 약자가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고함을 질러가면서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대놓고 화를 냅니다. 소통 안 됩니다. 대화 안 됩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소통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연애할 때 뭘로 연애하죠? 말로 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작업의 정석 중에 하나인데요. 전과 한 2, 3번 되실 것 같은데 전과 있으시죠? 제가 봤을 때 남자 마음 여럿 훔쳤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작업을 걸어서 대화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뭘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칩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로 가르칩니다. 장사 뭘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말로. 무엇으로 은혜 받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이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소통을 하시기 때문에 그 세 분에게는 노라는 말이 없고 오직 사랑과 진리 안에서 예스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와 아니오로 명확하게 이야기하라고 저희한테 대화하는 법을 복음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록 거듭났지만 믿음 안에서 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 내 노력 100%가 합쳐져서 내가 서서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30년을 했어도 저처럼 40년을 했어도 영적인 갓난아기라서 기저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 단단한 음식을 씻겠느냐? 영적인 젖을 먹지,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지만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드라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이 자라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제 아내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때가 567번째 부부싸움이었는가 그랬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결혼 생활 10년 동안 문제만 생기면 내가 당신을 원망했어. 다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라고.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못나서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 고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근데 그래서 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내가 그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567번째 부부싸움을 한 날 생각해 보니까 당신 잘못 100%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몇 프로야 그랬더니 50%. 50%는 뭐야 그랬더니 당신이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을 때 내가 거절했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결혼하자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의 책임이 50%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50%는 내가 감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숨을 좀 쉬고 살게 됐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게 되죠. 내 책임이 아니고 네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원망이 글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누구 책임으로 돌립니까?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번에 우리의 아무 수고 없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여정 속에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다투며 왜 상처를 주고 살고 있습니까? 저희 부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싸가지 없는 말, 빈정대는 말, 기분 나쁜 말, 맥 빠지게 하는 말, 자존심을 후벼 파는 말, 그런 말로 저의 감정을 있는 대로 상하게 했습니다. 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칼을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총싸움을 했던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폭탄의 파편들이 제 마음속에 또 제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씩 박혀가지고 10년, 20년씩 묵혀 있었던 겁니다. 입술에서 30초, 가슴에서 30년.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우리의 상처들은 대개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참 너무너무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 게 아유 이게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 한마디에 한 자매는 40살이 넘도록 바지만 입고 선머슴 같이 삽니다. 너 이렇게 종아리가 굵니? 이 말을 들은 딸은 30살이 되도록 긴 스커트를 입거나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는 늘 벽을 향해서 서 있는, 자기도 모르게. 왜? 종아리를 안 보이고 싶으니까. 말 한마디에 이쁜 종아리인데 누구 기준으로? 엄마 기준으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내와 그때는 부부싸움을 678번째인가 하여튼 그 부부싸움을 하고서 회의가 들었습니다.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내와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3년 6개월 동안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쫓아다니고 스토킹 당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잘 해주고 싶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그 싸가지 없는 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 2권을 샀습니다. 예쁘게 말하는 법. 그리고 저는 마음에 있는 걸 잘 표현하는 법. 저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는 말을 많이 하고, 그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았던 저희 부부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 아내와 제가 비폭력 대화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있나요? 그런 책을 보면서 밑줄을 그어가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있으시나요? 혹시 어떻게 하면은 상처 주지 않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말을 잘 들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할 때 보통 시계를 갖다 놓고 녹음기를 갖다 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화 시간은 딱 30분.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일주일 휴전.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녹음기가 있으니까 말을 예쁘게 합니다. 나는 이런 게 참 속상했어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빡지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이게 올라오면 녹음기가 있다는 사실을 잠깐 까먹고 있는 대로 평소처럼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 고스란히 녹음이 되죠. 그리고 30분이 됐을 때 일단 휴전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을 각자가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말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건 내가 좀 과했지.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 이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일주일 후에 만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 우리 녹음 들어보니까 하고 리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좀 과했어. 이런 표현은 당신한테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얘기야.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서로가 그 부부싸움했던 녹음 테이프를 몇 번 반복해서 듣고 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민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은 거의 기억 못하고요.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상처되는 얘기들만 주로 기억을 많이 하는 경향성이 있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경건하게 말 못했다, 너무 길게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눈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해지며 지식으로 방을 채울 때 보배가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비신앙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중립적인 것도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쉬운 점은 비신앙적인 것조차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많은 지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에만 열중하나요? 사람의 지혜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일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혹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일에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러브 스토리, 구속사에 관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지 결혼 교과서라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리는 있지만 방법론은 없습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본즉 내가 살펴보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객관화 혹은 자기 성찰적인 표현들 혹은 관찰적인 중립적인 위치에서 관찰자의 태도로 사물을 보는 겁니다. 팩트를 보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즉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조금씩 터득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은 특별 계시, 즉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계시, 즉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따로 배워야 될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은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데 든든하게 된다는 것이죠. 명철이 뭡니까? 영어 성경의 NIV를 보게 되면 명철을 뭐로 번역했냐면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understanding 하는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understanding은 under, 무엇 아래, stand, 서 있다, ing, 진행형으로 복합 동명사지요. 복합으로 돼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 그 위치에서, 즉 나를 내려놓고 아 그렇구나 하고 잘 듣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명철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명철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잘 듣고 이해하려는 태도, 그게 명철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내가 이야기할 때,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이가 이야기할 때 정말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까? 아니면 판단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습니까? 저는 과거에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딱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저 또 틀린 소리 또 하고 앉았네. 왜 저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판단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 경청하는 게 아니죠. 정말 이해하려면 내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그 사람의 심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듣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은 되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시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시끄러, 그만해, 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때 그 아이가 갖는 마음은 어떤 걸까요? 무시당했다. 나는 쓸데없는 소리나 하는 아이구나. 나는 배려받지 못한다. 자존감이 확 내려가지요. 잘 들어주는 것, 누군가가 얘기할 때 아 그렇군요, 그러셨군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아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그때 그 상대방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울부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말에, 자녀의 말에 정말 판단,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듣습니까? 엄마 배고파,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한테 공부도 못하는 게 그냥 먹지만 밝혀, 지혜배같이. 네 뱃속에 거지가 들었니?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없어요. 전 배운 엄마는 엄마 배고파, 7시에 먹을 거야, 기다려. 그 아이가 엄마 밥 몇 시에 먹어? 밥 언제 먹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배고프구나. 걔가 왜 물어봐요? 배고프니까 물어봤죠. 배고프구나. 그래, 배고프지. 밥 7시에 먹을 건데 기다릴 수 있겠어? 아니면 어떻게 후라이라도 하나 해줄까? 그 아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기다리든지 후라이라도 하나 먹든지. 근데 시끄러, 조용히 해, 바빠, 이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요, 집에 하나님의 CCTV가 있다고 보시고 모든 말이 녹음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내가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사랑 아닌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경청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때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때서야 직면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대화 방법이에요. 우리는 먼저 듣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완벽한 교회가 없듯이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고 원망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과 존 하워드 페인이 말한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현실에 발을 딛고 비록 이것이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을 향해서 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성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전쟁터입니다. 나의 성품, 인격을 그리스도께 닮아가게 하려는 하나의 도장이기도 합니다. 속썩이는 자녀들은 나의 인내심을 키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리트머스 용지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그 은혜가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모인 그 가정이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공적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의 현장이 가정과 일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사적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랫동안 삶은 엉망이었고 주일에만 경건한 척했던 그 과거를 가진 사람, 겉과 속이 달랐던 삶을
벗어나게 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43살에서야 40살에 회심을 하고 오죽하면 제가 43살에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갔겠습니까? 그리고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가정은 성령님께서 말씀의 교본을 따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관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평생에 걸쳐 지어져 가는 인생의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를 가진 존재이고 상처가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향점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조금씩 적용됨으로써 저는 윤종환 총무님을 그래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매일 성경을 하면서 적용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으면서 삶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건 또 다른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이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의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많이 좀 어려운데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몸소 깨달은 이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2부 때에도 역시 작업 멘트 하나 또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산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고백을 우리의 몸으로서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 없는 물질보다 생명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주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가정에서부터 우리 일상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가정에서부터 일상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오늘 첫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문여숙 권사님의 지인 되시는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김경숙 권사님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곡성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조준훈, 이후숙 집사님 함께 하셨을까요? 저기 계시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등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 가족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소명 공동체 식구가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원영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우리 허선미 지사님 남편 되신 우리 김연미 지사님 우리 영혼연 가셨는데요. 돌아오셨습니다. 다음에 보실 때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신 지사님의 어머님이신 고 권영미 성도님, 우리 윤경아 지사님의 시어머니가 되시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 절차 잘 진행했습니다. 우리 남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우리 전무설 유어선 지사님 자녀 하담이가 지난 목요일 전대병원에서 9개월 수술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잘 됐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또 퇴원을 좀 일찍 했는데요. 이 아이가 또 잘 아물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관심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경원 지사님께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화순 군립 운주사 문학관에서 경계의 아리아 이 전시를 엽니다. 민중미술, 종교, 초상, 웃는 아이에 이은 이 고인돌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335 모이셔서 한번 나들이 다녀오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박대영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에는 광주 광운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오늘은 서울 북촌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목요일까지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일정 소화하고 또 내려오시는데 묵상과 설교 마감을 같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대영 목사님 지치지 않고 외부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2주간 15시간 이상 로마서 상행회를 말씀 잘 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강의안이 좀 많이 좀 모자르셨죠. 못 받으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 30권을 더 만들어 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 가시고요. 혹시 주변에 이분한테 내가 꼭 이 로마서 사경에 꼭 한번 좀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도 이 강의안 전해주셔도 되겠습니다. 7월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청년부에서 시대를 읽고 성경을 살다라는 주제로 14일부터 16일까지 곡성 소망의 언덕 수도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시대 청년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말씀의 은혜와 교제의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여름 캠프를 위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7월호, 8월호가 보통 로비에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아직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름표를 확인하신 후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의 찬양 우리 함께 다 나누겠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총 오신
우리 김경수 권사님 환영합니다. 예, 우리 7월 파송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예, 순교라는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 주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을 영혼을 살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오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으니 이제 저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든 보냄받은 선교사로든 이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개인으로든 공동체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복음을 만끽하며 살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물질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서로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원영 목사님을 향해서 한번 손을 한번 뻗어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